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봉독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인간관계를 갖고 맺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게 가정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할 것 없이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은총이를 게임 못하게 하니까 그럼 친구를 못 사겨 그랬다고 하는 것처럼. 그랬냐? 게임을 못하면 친구를 사귈 수가 없냐? 안 그랬다는데 장로님? 그래요. 한동안 그랬어요. 드라마를 안 보면 할 대화를 못 한다고 한동안 그런 걸 있는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대 속에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참 중요하지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 가운데서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가 하면 자존심이 무척 센 사람들이 있죠. 부부관계도 그렇고 한쪽에서는 잘못하면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한쪽은 죽어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뱃속에 난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화려한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메이커가 아니면 비싼 메이커가 아니면 입거나 신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살아가면 이런 친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약함, 인성의 모난들, 또 이와 같이 말한 것처럼 자존심이 세거나 자기 어떤 것들이 어떻게 강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자기 주장을 못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지요. 태중에서 어릴 적 부모나 태중에서부터나 어릴 적 부모로부터나 아니면 환경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트라우마나 사랑의 결핍과 제대로 받지 못한 비인격적 교육 과정으로 빚어진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요. 인성이 굴곡되고 모난 인격과 성품의 결절들이 주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존심마저도 세지고 비인격적 모습이 드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못한 아이들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노회나 총회에서 사진 찍는 촬영 어떤 그런 영상의 쪽에 이렇게 특혜가 주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진 것도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참 잘 찍진 못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현진이라는 트레이드마크의 사진 찍는 사람으로서 영상을 잘 다루는 사람으로서 그 트레이드마크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발로가 사진을 잘 찍어서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고 함께하는 걸 해야 되는데 다투는 게 싫고 큰 신이 나는 거 싫고 트러블 생기는 게 싫고 그렇게 되다 보면 타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싫으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부딪히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 보니까 기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사진을 찍는 건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용합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는구나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 매달리는 사람도 이런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 매달리니까 거기에 그냥 매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젊은 아이들이 어딘가에 매이게 되는 것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죠.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어떤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제가 재능이 있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제가 전혀 재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진 용어를 전혀 모르니까 뭐 접사가 뭔지 뭐 광학이 뭔지 뭐가 뭔지 사진에 대한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거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단지 이걸 갖고 있으면 사람과 사람 부딪힐 이유가 없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는 전혀 동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과 이게 연관성이 어떤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에서 주어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네. 우리는 이와 같이요, 각자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네. 서로 그런 가운데 부족함을 보완하고 서로 채워주고 채워감이 협력하면서 선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모니, 조화라고 말하겠죠. 예. 하모니를 이룬다, 조화롭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의 그런 약함, 그 약함을 너 왜 못해? 왜 그걸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그럼 그 약함을 보완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우러져 갈 수 있는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주의 몸된 공동체는 뭐한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잘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러면 각자 자라오면서 주어진 자기만의 갖게 되어진 고유의 재능, 달란트,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것을 조화롭게 잘 하모니를 이루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부족함을 보고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초라함과 무능력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신을 보게 되지요. 왜? 하모니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하모니나 그러한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한없이 무너지고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없이 자신이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아유 살아서 뭐해? 나라는 존재가 여기 함께해서 뭐해? 나라는 존재가 여기 이 공동체에 있어서 뭐해?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공동체에서 자꾸 이탈되고 싶고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싶어지고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거기에 내가 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자신의 초라한 모습, 그런 모습이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느끼지 않으려고 더 일부러 강한 척하고 더 있는 척하고 더 자신 있는 척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그러한 자신의 내면적인 연약함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라는 건데 어떤 진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진리를 관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연약함이든 어떠한 부족함이든 어떠한 우리의 상함이나 어떠한 원함이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의 본질이 담겨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첫 번째 본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창조하심, 즉 지으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창조함을 입었다고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초라한 모습이든 어떤 연약한 모습이든 못난 모습이든 이런 나가 참 의미 없고 보잘것 없고 그래서 삶의 의미마저도 꺾여질 만큼 그렇게 초라하게 보일지라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다라면 그 부르셨다람 속에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그 본질이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죠.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이삭의 아들을 지명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라고 단어를 쓴 것은 이삭의 아들을 지명하기 위해서 이 야곱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야곱의 뜻이 무슨 뜻이라겠죠? 약탈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문제아라는 의미입니다. 예. 말썽투성이, 문제아, 무능아 이런 의미입니다. 예. 속썩이는 놈 이런 의미입니다. 예. 집안의 말썽꾸러기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아라고 부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문제아, 속썩이는 놈, 말썽꾸러기, 사기꾼, 등치는 놈, 속이는 거짓말쟁이 이렇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 속이는 놈 너 기억해. 너를 창조한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아라는 것은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라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아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한 속썩이건 문제하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만들 거니까 그런 의미겠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 말의 의미는 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작품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모습으로 주어졌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전적 역사와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하는 인사입니다만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수식어는 여러 가지죠. 참 좋은 점수보다 나쁜 점수를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야곱이 그랬듯이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복중에서 엄마의 복중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함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생리학적이나 유전학적으로 자연 발생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욥기 31장 15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택하게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래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작품이란 얘기지요. 시편 139편 13절 16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데서 기이하게 짐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 속에 계속 나옵니다마는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엄마의 태에서 나를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질 때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의 자존감이 이전보다는 좀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부르심에는 창조함을 입었다라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부르심의 의미 속에는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기준이 잘 살펴보시다가 쓸만해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즉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을 태중에 지으시고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그가 무엇인가를 하는 모습을 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을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 선악간이나 행위적으로 이룰 만한 사람인가를 보시고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 방법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면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능력이 있는 탁월한 스펙과 재능과 힘이 있던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하고 간증거리가 되어도 수백 배, 수천 배 될 만한 인생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습니다. 반면 야곱은 60이 넘도록 사람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야곱은 60이 넘도록 엄마 치마폭 밑에서 겨우 생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온갖 부정하고 속임수로 말썽을 일으키는 가정과 사회에 문제덩어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사람은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놈을 왜 낳았을까? 내가 저놈을 왜 선택했을까? 내가 쟤를 왜 합격시켰을까? 내가 쟤를 왜 내 친구 삼았을까? 내가 쟤를 왜 저에게 밥을 사줬을까? 내가 쟤를 왜 내 곁에 뒀을까?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할 때 우리의 선과 악, 선한간이나 악행간이나 아니면 뭔가 일한 가운데에 제가 좀 쓸만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대중에서 이미 복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가운데에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런데 태어나서 60이 되도록 두 쌍둥이가 60이 넘도록 살아가는데 야곱은 문제만 일으키고요, 에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가정에 문제한 데에 에서는 사회적으로 특출난 인생을 살아가는 하이클래스의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데에 에서는 자기 앞가림을 너무 잘 해나갑니다. 유능한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아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엄마 치마폭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음의 많은 장애와 전도를 가로막는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집안을 물론하고 지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조소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닐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야곱보다 나은가요? 저는 야곱보다 더 못나고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불구하고 제 자신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찬양이 저는 희망이고 용기고 위로고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세 번째입니다. 비전과 나를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 부르셔놓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려고 부르시지만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는 창조하심이 있고요, 후회하심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는 비전과 계획이 있습니다. 막연한 창조와 부르심이 아닌 비전과 계획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본문의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통해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계획과 그 씨를 통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영적 이스라엘 삼으시며 열방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비전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불러놓고 할 만한 인생이면 그 계획과 비전을 이루고, 할 만한 인생이 못 되면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심 속에 이미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만드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지으시고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어가기로 계획하시고 형보다 부족하고 못나고 결점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약하고 무능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가정을 욕먹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늙어가는 야곱을 통해 태중에서 택정하고 부르신 계획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만들어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고 그를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첫 번째가 형과 부모로부터 독립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런 외로운 야곱을 찾아가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비전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의 비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눈물 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동시에 경험하게 하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네 번째가 21년 만에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의 작은 역사를 성취를 야곱에게 보이시고 약속했던 베델로 귀환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며 그에게 요셉과 함께 12아들과 12지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장대한 비전을 성취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며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도 지으심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나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철없을 때 한 약속이나 야곱처럼 잠결에 순간 성령에 충만해서 헛소리 하듯이 내뱉은 고백일지라도 하나님과 한 약속은 여러분 스스로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불어 한 약속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잠깨어 고백한 약속처럼 여러분 또한 어느 잠결이든지 아니면 성령에 취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 내가 주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정말 고주망태 같은 삶을 살아가 망나니 같이 삶을 살아가며 에이 하나님 내가 그냥 잠깐 한 내기죠. 그렇게 헛소리같이 내뱉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걸음이 퇴보해 보이고 전혀 다른 길과 다른 검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아브라함으로 이끌어 가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어내셨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계획과 비전들을 성취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더 맞는 기도일지 모릅니다.